말씀의 제목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언약 속에서 잘 인도받고 또 우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가 아마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여러분이 챙겨서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와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한 주의 시작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나타나고 성취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중요한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에게 딱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우리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껴요. 또 우리 렘넌트들 시기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학업, 또 여러분 관계, 여러분 가정, 모든 현장에서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삶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 때문에 오늘을 상처 가운데 놓친다.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놓친다.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과거든 미래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키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정확한 응답을 누리고 또 오늘 속에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세요. 생각해 보면 오늘은 또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돼요. 그렇죠? 오늘은 과거가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사실은 준비가 오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그 안에 모든 응답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을 회복하면 많은 부분들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늘에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맞는 것 틀린 것 다 그거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옳고 그름으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다면 후대가 죽습니다. 그걸로 교육할 수 없어요. 그걸로 교육하면 후대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여러분이 옳고 그름으로 자꾸 미래를 준비한다.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 대학 시기였어요. 대학 시기 때 그 목사님이 대학을 방학 때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션홈에 있다가 방학 때는 다 한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이제 나가고 거기서 이제 뭐 기숙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방학 때. 근데 선교사님이 방학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그 랩런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친구를 제 기숙사 방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좀 사역 좀 하고 같이 말씀 공부도 좀 하고 좀 24시 함께 하면서 좀 도와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놔서 목사님이 그냥 기숙사에 있거나 아니면 방을 구해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철석같이 믿고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라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 잠깐 학교로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목사님한테 혼이 났어요. 혼이 엄청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지시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겠죠. 근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또 실망하고 저도 이제 좀 상심한 상태였는데 그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고쳐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오해되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는 좀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어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 방학 동안에는 새벽 기도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죠.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새벽 기도를 학교에서 이제 차를 타고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좀 서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오해가 또 풀리게 되더라고요. 또 오해가 풀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제 내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님을 이제 한국에서 딱 뵙는데 그날이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그 내가 좀 오해받고 굉장히 좀 억울했던 그날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하나님 목사님 만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해되는 상황, 문제되는 상황은 수없이 많아요. 사람의 일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순간마다 옳고 그름 자꾸 그거를 이야기한다,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피한다면 회사를 다닐 수 없어요.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이 회피한다면 여러분 지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정확한 영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잠언 4장 23절입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목사님도 옳고 그름 굉장히 따져요. 그거 따지자면 목사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그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체질과 습관들을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됨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병 생깁니다. 병. 머지않아 병 생겨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생각을 바꾸고 고쳐먹는다. 여러분 분명히 큰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가 이런 렘넌트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뭐 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올바른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온통 다 육신으로만 얘기해요. 누가 여기에 속한 자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락방과 그 여러 가지 복음 운동하는 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정한 율법에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틀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줬죠. 또 지금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목사님이 첫 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다민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맞냐 틀리냐, 온통 그 육신적인 율법에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분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건 문제 안 된다, 그게 무슨 문제고 그게 무슨 구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되느냐라고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죽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되어져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설정해야 돼요.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영에 속한 자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가야 돼요. 영에 속한 자는 뭡니까? 이 영에 속한 자는 정확한 시기를 알아요. 오늘 말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오늘을 아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2번 사용했어요. 영에 속한 자는 오늘을 승리합니다. 오늘을.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는 정확한 때를 아는 자예요. 이 렘넌트의 시기 때가 정확하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 좀 대학, 청년 훈련하고 싶어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청년들 훈련에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렘넌트 시기 때 훈련과 집중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은 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 시와 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회개와 용서예요. 영에 속한 자는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회개하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육신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회개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깨닫게 되면 당연히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 같은 모자란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로 인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겠어요? 용서하지 못할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린다면 분명히 이 영에 속한 자들과 같이 바꾸고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 믿음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자가 돼요. 여러분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합심하는 거예요. 원네스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교회와 합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합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돕는 자의 역할들이죠. 다섯 번째 뭐냐? 죄송합니다. 네 번째, 영에 속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를 심는데 씨를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돕는다면 근원적으로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미래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 사람을 도우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응답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근데 그 중심, 하나님 앞에 선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 맺는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되어져요.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스타일이 달라요. 아들입니다. 저도 가진 게 당연히 목사님 것을 가졌고 사모님 것 가졌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다 싫어하지만 한 가지 진짜 존경하는 게 뭐냐면 진짜 연약한 사람을 돕는 자리에 항상 계세요. 정말 저는 그거를 못해요. 그게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목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꿔 나가시겠죠. 근데 목사님은 항상 집회 가거나 그 현장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 다 끼리끼리 다 큰 교회는 큰 교회끼리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제일 연약한 사람, 막 뉴스에도 나온 사람, 막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 태우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참 가끔 볼 때마다 좀 답답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눈초리도 있고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싫어하는데 그 부분이 참 이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여정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이해하거나 그 사람이 은혜를 갚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과 믿음을 아시고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다섯 번째 뭐냐? 다섯 번째, 영에 속한 자들은 뭐냐? 정확한 영적인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능력이라 말하지만 이 영적인 능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 어떤 질병인지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바울이 이 가시가 되는 개인의 이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고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언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지금 자랑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니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가장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약할 때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뭐 넥타이 차고 뭐 정장 입고 여러분한테 말씀 전달하니까 목사님 여러분 시기 때 뭐 굉장히 잘 응답받았고 누렸던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생각과 고민들, 또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 넘어짐, 엎어짐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와서 결론 내리는 게 뭐냐? 어떻게 나 같은 이 부족한 자, 여러분은 알 수 없죠. 목사님이 잘 포장하니까. 근데 목사님 스스로 알아요. 나의 가장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감사해요. 왜냐? 가장 연약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섬김 받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시기 때 이 정확한 영에 속한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달란트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 그 속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 유튜브 보니까 미미민우 목사님도 우리 민석이 때문에 가끔 보는데 5번 재수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5번 재수했기 때문에 재수한 사람들 찾아가서 컨텐츠 나오는 거다. 왜냐? 가장 연약한 것이 본인의 달란트가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잘하는 걸로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가장 연약한 걸로 쓰세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 영적인 자의 축복이에요. 그 영적인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의 축복으로 임하게 돼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축복으로 임해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역사한다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오늘이 미래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세요. 미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로 지금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되어지는 것은 불신자 수준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미래를 책정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미래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미래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저도 렘넌트 시기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의 제 꿈과 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한 플랫폼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플랫폼은 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 말하는 영적 서밋은 막 뭐 열심히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과 그 시간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가정이 힘들어도 그거 있는 렘넌트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수망대예요. 뭡니까? 빛을 비추는 달란트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기능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공하고 능력으로 인도받는데 여러분의 미래의 달란트가 분명히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기능 서밋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예요.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237과 소통되어지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문화 서밋이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주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렘넌트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가장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참된 달란트와 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237과 소통되어지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